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강좌는 프란체스코 다시시의 글 인문입니다. 프란체스코 다시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원음주의를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 이름은 프란체스코 다시시예요. 라틴어로 하면은 프란치스쿠스 아시시엔시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프란치스쿠스 아시시엔시스 하든지 아니면 프란체스코 다시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학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요즘 학계에서 원음주의를 되게 따라가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다시시라고 했어요. 이번 강좌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글은 프란체스코의 영성과 사상을 아는 데 있어 제1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런데 프란체스코의 글 중 친필은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필사본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많지 않은 글들 안에 프란체스코의 정신이 밀도 높게 압축되어 있어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까닭에 본 강좌에서는 프란체스코의 글 안에 담겨있는 영성과 사상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프란체스코의 글들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프란체스코의 글 안에 담겨있는 영성과 사상을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로마 안토니아눔에서 프란체스코의 글 인문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프란체스코 글 안에 있는 깊은 영성이나 사상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혼자서 독창적으로 프란체스코의 글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리키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글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고, 그리고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필사본들이 조금씩 수성 가감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원형에 가까운지, 그 원형에 가까운 프란체스코의 글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글이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프란체스코의 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프란체스코의 글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저도 라틴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로마 안토니아눔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프란체스코 글을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 서적은 프란체스코와 클라라의 글이 한국에서 새롭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어요. 2014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을 새로 번역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 형제들이 참가를 했지요. 거의 다 새로 번역이 된 상태에서 프란체스코의 비판본이 새로 나왔어요. 비판본이 새로 나오면은 새 비판본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번역이 끝난 상태에서 비판본이 새로 나와서 다시 보면서 또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요. 비판본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번역된 이 글 안에 프란체스코 그 글을 전해주는 필사본 전통도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프란체스코 글 안에 있는 영성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해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해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위 논문으로 RCC 프란체스코의 신비체험을 썼는데요. 이 논문에서 프란체스코의 글을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프란체스코 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프란체스코의 글을 분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글의 비판본을 낸 위대한 프란시스칸 학자로 까에탄 에서가 있어요. 그 까에탄 에서가 독일 분인데 60대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프란체스코의 글을 비판을 하면서 그 원형에 가까운 편집본을 냈죠. 그 까에탄 에서한테 논문 지도를 받은 분이 페르난도 우리베 형제님이세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성경 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한 구절, 한 단어 뭐를 찾아서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성경 연구 방법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잘 학문 방법론이 닦여져 있는데 그 성경 연구 방법론을 까에탄 에서가 프란체스코 글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같이 프란체스코의 글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프란체스코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빌라의 대사나 십자가의 성려는 글이 방대하거든요. 프란체스코에 비하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듯이 그렇게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프란체스코 글은 뭐 마테오복음 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조금 더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어요. 조금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지 않으면 프란체스코 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까에탄 에서가 성경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프란체스코 글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방법론을 그 페르난도 우리베 교수님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론대로 안토니아눔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페르난도 우리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분석 방법에 따라서 프란체스코 신비체험을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조금 복잡하고 그러긴 하지만 참고로 도서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프란체스코 글을 분석하면서 좀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원 방침의 시험은 보지 않는 거더라고요. 학점 2수 신청자는 수강 소감문을 제출하면 학점이 나오는가 봐요. 프란체스코 다시시 성인의 영향력을 조금 볼 텐데요. 1992년 타임지에서 지난 1001년부터 1992년까지겠죠.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프란체스코 다시시 성인이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콜럼버스, 미술에서 미켈란젤로, 종교계에서 루터, 그 다음에
과학자는 갈릴레오하고 아인슈타인, 문학에서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에서 모차르트가 선정이 된 거죠. 미국은 개신교 신자가 다수인 나라죠. 거의 가톨릭 신자의 2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프란체스코 다시시 성인이 첫 번째 인물로 선정됐다는 것도 놀랍죠. 전 세계적으로 프란체스코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인이고,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를 좋아하지요. 한국 개신교에서 엄도선 목사님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전기를 쓰셨어요. 저희 작은 형제에도 한국에 진출한 지 이제 85년 이렇게 됐는데 프란체스코 전기 쓴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전공했지만 쓰지를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프란체스코 전기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90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주일 집회를 할 때마다 늘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김순우 레오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도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동광원이라는 개신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 동광원 생활하시기 전에 6.25 끝나고 우연히 의학, 철학 책들을 사다가 공부를 했는데 헌책방에서 책을 살 때 완덕의 거울이라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전기가 있죠. 그 일본어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본어판 완덕의 거울을 보고 프란체스코처럼 똑같이 다리 밑에서 거린들과 사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6.25가 끝났으니까 결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고 이분도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좀 편하게 죽도록 좀 보살펴 준 거죠. 그래서 광주 무등산 산자락으로 가서 거기 이제 움막을 짓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움막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식당에 보내서 식당 그 잔밥들 수거해 오게 해서 그걸 이제 끓여서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서 뭐 전밥이 뭐 하여튼 안 좋긴 하지만 근데 영양가는 이제 풍부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살면은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다른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작은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기도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소와 수녀회가 창설이 됐어요. 이분은 본래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홍준 신부님이 광주 신학교 다니실 때 주말 시간이 되면은 그 무등산을 자주 오셨대요. 그리고 당신이 서품 받으면은 첫 번째로 김준호 선생님께 세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서품 받고 오셔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레오가 프란시스코 제자 레오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스님도 프란시스코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가 수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1901년, 1903년 두 번에 걸쳐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프란체스코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페터 까멘친트를 쓰는데 이 작품으로 유럽에서 이제 유명한 문학가가 되죠. 그리고 그 해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전기를 씁니다. 27세 때지요.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얇은 책인데요. 1904년에 썼는데도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1901년에서 1917년 그 사이에 헤르만 헤세가 이탈리아를 7번 여행을 했고 이제 아시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1919년에 꽃놀이를 창작하는데 42살이죠. 이 꽃놀이는 12살 소년 프란체스코 이야기예요. 12살 프란체스코에 관한 전기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헤르만 헤세가 프란체스코 성지를 순례하고 프란체스코에 관한 글들을 보고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상상해서 12살 소년 프란체스코를 아주 단편 소설같이 짧게 쓴 거예요. 꽃놀이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잖아요. 소년 프란체스코가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 집 정원에 와서 꽃을 꺾어서 꽃놀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극적인 사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순진하게 꽃놀이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1923년에 시타르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943년에 유리아 유희를 써요. 67세에 쓰고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지요. 67세 맞나요? (57세) 같은데 그죠? 맞네요. 67세. 27살 때 프란체스코 생애를 쓰고 42살에 꽃놀이를 쓰고 43년에 67세에 유리아 유희를 쓰는데요. 제가 일부러 독일어 제가 잘 모르지만 써놨는데 블루멘 슈필이고 글라스페를렌 슈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블루멘 슈필 아래 글라스페를렌 슈필이 들어가잖아요. 그 슈필을 어린이기 때문에 꽃놀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유리아 유희는 어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유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꽃을 갖고 놀고 어른들은 유리아 보석을 갖고 노는 거죠. 유리아 유희에는 프란체스코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프란체스코는 너무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프란체스코를 대상으로 작품하는 거를 좀 두려워했대요. 자기가 프란체스코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까, 그 위대한 사상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시킬까 두려워서 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리아 유희는
프란체스코가 들어간 신비 세계를 사실상 써놓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아 유희는 선의 유희고 사랑의 유희고 신비의 유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리알 유희에서 유리알이 무엇인지는 소설 전체에서 묘사하는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헤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리알 유희는 음악가도 유리알 유희를 하고 미술가도 유리알 유희를 하고 과학자도 하고 다른 학문을 한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리알 유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신비세계로 들어갔을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희하는 인간이고 유희를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참된 영적 행복은 신비적인 유리아를 유희하는 것이다. 이렇게 헤르만 헤세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를 독일에서 전공한 정경양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해석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마 간디도 프란체스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마트마 간디가 한 말이죠. 성 프란체스코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요기이다. 그 인도의 힌두이즘이 발달되어 있고 요가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요가가 이 수도를 하는 거죠. 그 요가를 하면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부르는가 봐요. 단수복수다 관계없이 요기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성 프란체스코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요기이다. 그는 야생 동물들이 있는 숲을 거닐곤 했지만 이들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친구들이 되었다. 경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살생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심지어 뱀이나 다른 맹독성 야생 동물들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프란체스코 다시시 성인이 바로 이를 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마트마 간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린 화이트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벌써 1967년에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를 저술하는데요. 여기에서 현대 생태 위기를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 55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한 거죠. 대단히 선견 지명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생태 위기를 초래한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정립이 되었고 그 어느 종교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촉진시킨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상이 만물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태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 대안으로 성 프란체스코 다시시를 제시를 합니다. 이유는 프란체스코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동등하게
프란체스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돌아갈 때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린 화이트가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그때 벌써 생태론의 수호 성인으로 성 프란체스코를 추천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 바울 2세가 프란체스코를 생태론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찬미 받으소서 2015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라우다토 시가 프란체스코가 쓴 태양의 노래 맨 앞부분이죠. 이 찬미 받으소서 이 태양의 노래는 이탈리아 말로 쓰여진 최초의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시를 다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지요. 근데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생태에 관한 해칙을 내시면서 프란체스코 이 태양의 노래 첫 구절을 책 제목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특히 현대 와서 프란체스코가 많이 알려지고 프란체스코 정신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제 친구가 배경은 그리스도교적인 배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며칠 전에 린 화이트 그 논문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 린 화이트가 프란체스코를 생태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가 어떤 성인인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와서 생태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현대 와서 가톨릭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 위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닥친 오늘날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더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지니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의 원천을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죠. 1차적으로 프란체스코 성인의 전기들을 통해서도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런 영성과 정신의 원천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천으로는 프란체스코 다시시 성인이 직접 쓴 글이에요. 그 글과 전기가 서로 관계를 주고 받으면서 프란체스코의 이 영성과 사상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 성인의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프란체스코의 글을 깊이 이해하는데 전기가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기와의 관계 안에서 프란체스코의 글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많지 않은 프란체스코 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프란체스코 글을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르니는 그 체르니 피아노 교본을 쓴 체르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카를 체르니는 9살 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여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다. 그는 피아노 교사인 아버지 손에 이끌려 베토벤 앞에서 연주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베토벤의 제자가 되었다. 3년 동안 베토벤에게서 피아노 연주법과 작곡을 배운 그는 베토벤의 작품 대부분을 외워서 쳤고 베토벤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연주자보다 피아노 교육자로 더 명성을 떨쳤다. 체르니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피아노 교습 일을 하던 날이었다. 8살 꼬마의 연주에 감탄한 그는 제자로 삼아 열심히 가르쳤다. 꼬마는 프란츠 리스트로 훗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그에게 초월적 연주 연습곡을 헌정했다. 누구죠? 이 곡으로 상 탄 사람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곡을 한국에서 처절 기교 연습곡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일본에서 처절 기교 연습곡으로 번역한 걸 한국에서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근데 이 곡의 불어 제목이 저렇게 돼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불어를 읽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영어로는 트랜센덴탈 스터디 이렇게 또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execution을 영어에서는 이제 실습, 실행 이런 뜻도 있는데 음악에서는 연주를 execution이라고 한대요. 스타디도 음악에서는 연습곡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곡은 초월의 세계를 연주하는 그런 곡인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월의 세계를 알고 그 초월을 음악은 매개해 주는 건데 그 초월을 어떻게 매개해 줄 것이냐, 초월적 신비를 매개해 주기 위해서 초월적 연습곡을 리스트가 작곡을 한 거죠. 그는 리스트 외에도 테오도르 레셰티츠키 같은 쟁쟁한 피아니스트를 길러냈다. 저는 다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체르니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 교육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연습곡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왼손을 위한 연습곡과 체르니 피아노 교본이다. 체르니가 만든 연습곡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초보 피아니스트의 기본 교재로 쓰인다. 체르니는 생전에 음악가들로부터 상상력이 결핍된 작품을 끊임없이 만드는 교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 혹평이죠. 하지만 쇼팽은 그가 수많은 연주자를 키운 훌륭한 교육자임을 알아보고 천재라고 칭찬했다. 체르니라는 음악가가 있고 체르니의 그 연습곡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음악가와 작품을 두고 그 당시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상상력이 결핍된 작품을 끊임없이 만드는 교사다. 창작력이 없는 독창성이 없는 작곡가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쇼팽은 천재라고 칭찬을 한 거죠. 우리는 이름 없는 비평가들의 비판보다 쇼팽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평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작가와 작품을 두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음악 세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인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체르니 안에 있는 천재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르니의 그 천재성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론이 달라지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이해를 해석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서상가가 독일에 있는데요. 101년을 사셨어요. 이분이 해석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텍스트는 현재의 해석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석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텍스트가 해석자에 의해서 본래의 사태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읽잖아요. 복음을 읽기 위해서 복음 묵상서라든지 주석서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매일 미사에도 보면 매일 묵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런 주석서나 묵상서를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진 뒤에 지금까지 교부 시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성경 주석서와 해설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주석서를 모두 다 보면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두 이해하게 되는가? 그게 아닌 거죠. 아무리 성경에 관한 주석을 써놓고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하고 심한 의미는 다 파헤쳐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느끼게 되고 성경의 의미를 깊게 느끼면 내 삶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텍스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이 성경 텍스트가 읽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마다 성경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텍스트도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다머의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서로 늘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내기 때문에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고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텍스트로 늘 새로운 의미를 현시한다는 거죠. 나무에서 매년 새로운 열매가 열리듯이 텍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과거의 텍스트는 현재의 해석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석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텍스트가 해석자에 의해서 본래의 사태를 잘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은 그 당시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
우리가 매일 미사를 봉헌하지만 미사에 담겨 있는 성찬예의 의미가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늘 다시 재현하면서 거행을 하는데, 예수님의 최후 만찬 사건은 과거에 이렇게 완료된 게 아닌 거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새롭게 주면서 계속 열려져 있고 살아있는 사건인 거죠. 따라서 해석학은 방법이 아니라 진리 해명이다. 단순히 깊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학문만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 자체가 새롭게 규명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새롭게 체험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가다머는 이해는, 해석은 인간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학의 의미를 굉장히 심오하게 천착을 해 놓은 거죠. 해석이 인간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매천 황현이라는 구한말 유학자가 있죠. 1855년에 태어나서 1910년 경술국치가 있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결을 해서 돌아가신 거죠. 55세네요. 내가 가히 죽어 의를 지켜야 할 까닭은 없으나 단 국가에서 선비를 키워온 지 500년에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하여 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이 없다. 어찌 가슴 아프지 아니한가? 이 양반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죠. 유학자로 시골에 있죠. 호남이죠. 거기 시골에 묻혀서 유학을 한 학자예요. 국가의 녹을 먹지 않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을 보살피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의를 지켜야 할 까닭은 없어요. 그런데 조선 500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이 왕조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왕조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통탄해하면서 자기가 자결을 한 거죠. 매천이 이렇게 나라의 패망 앞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장한 결의가 담긴 유서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아편을 마심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연으로 절명시는 오늘도 구슬피 울려 퍼진다. 20살 때 이 절명시를 봤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조수, 애명, 해악빈, 날짐승, 길짐승이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네. 나라가 망해서 조정의 대신들과 이 정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날짐승, 길짐승이 대신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는 거예요. 근하세계 이 침륜, 무궁화 삼천리 나라가 다 망해 버렸구나. 추등, 엄건, 회천고,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세월 생각해 보니 난작 인간 식자인 인간 세상에 지식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라.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소이스도의 옷으로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이렇게 새겨줬어요. 나라가 패망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나라 패망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처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고 을사오적은 자기 가문의 영달을 추구한 거죠. 한 사건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갈려요. 그래서 해석은 인간 존재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도 율법을 해석하다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등 갈등을 빚었죠. 법 조문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법 안에 있는 사상을, 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를 놓고 충돌이 된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목은 율법을 어긴 거래요. 로마 안토니움에서 교부 영성을 배울 때예요. 카푸친 프란체스코 수도의 그 신부님이 교부 영성을 가르치셨는데 나중에 터키 주교가 됐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그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목이 3분의 2가 잘려서 순교당하셨죠.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제목이 뭐냐 물었어요. 우리 한 20-3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사제들이고 수도자들이죠. 수녀님들이죠.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죄. 우리는 신성모독죄. 이게 머리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죄가 뭐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멕시코 작은 이제 신부님이 신성모독죄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이 예수가 처형된 제목은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그 법을 어긴 거. 그것으로 처형됐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그 중에 안식일 규정은 그 헌법 정신 중에 정신인가 봐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이 율법, 토라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참으로 지키는 것이냐, 법 조문을 지키면 되느냐, 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놓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첨예하게 대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다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 해석,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다모는 해석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글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나 매천, 황년같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료가
생기는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글을 그리스도가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셨듯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프란체스코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실까요? 10분만 쉬시죠.